곧이어 TV 새벽 예배가 방송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쯤에 우리가 한창 코로나를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좀 더 극성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코로나가 어떤 이유로 발병했다. 굉장히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였죠. 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 주장도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들다 보니까 감염 예방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뭘 먹으면 괜찮다.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걸 무슨 마귀의 숫자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돌아가셨죠. 그러다가 역시 가짜 정보가 주는 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오보와는 다릅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죠.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동체를 와해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로 1조 원의 배상금을 문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이 폭스 뉴스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보수 성향의 매체인데, 지난번 이번에 또 다시 재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바이든에게 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이 폭스 뉴스가 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정선거다. 이 투표 개표를 담당했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무려 7억 8,75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391억. 여러분, 결국 이 가짜뉴스가 더 트럼프 지지자들을 자극했고 의회에 난입하는 이런 역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나 선약은 보상이 크죠. 이 갈라디아,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처럼 한성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산재했던 교회 전체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경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 전체는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복음은 비기독인들을 향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바울이 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덮여진 사신의 수신자라는 것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만큼 이미 예수 믿는 기독인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종종 아주 많이 이 기본적인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진보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겸손해지고 우리가 늘 기대하는 선교적 삶, 증인의 삶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요한 것이 가짜도 많고 또 쉽게 변질됩니다. 순수한 복음도 그렇듯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른 복음에 주의할 것을 경고합니다. 7절, 8절 핵심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선 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다면 이 다른 복음의 배경을 좀 살피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헌장으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동안에 그들을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 자유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냐 하면은 율법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그 자유 속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글 그랬겠지만 첫 번째 회심자들 또 그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 교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중심은 이미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사실은 두 가지 정체성 속에 나름대로 실험해야 했습니다. 과거 유대교 배경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강요, 그게 그들을 또 푸시했고,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받아들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거룩한 자유, 더 이상 율법도 의미가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룩한 자유를 누리라고 또 그들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끄는 리더 그룹들 중에는 과연 비유대인이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 율법을 지켜내고 그들의 결례를 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논쟁은 초대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 그 순수한 바른 신앙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자들을 논박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주장은 옳지 않고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경고함으로 교인들을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뒤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매장마다 한 번씩만 중요 단락들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선언을 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키겠다는 한계를 자각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율법 아닌 은혜로 가능한 구원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한 장치고 도구입니다. 물론 뒤에 또 여전히 한 가지 목적이 율법 안에 남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헛것거리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조건이 붙이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요. 바울이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그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지키는 병사를 보고 비유한 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투구라고 해서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치잖아요.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헬멧을 쓰듯이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도 머리가 타격을 받으면 그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이 왜곡되고 반듯한 구원관에 서지 못하면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신앙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을 테니까요. 복음의 확신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자, 사실은 4절에 이 내용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 바울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 복음의 확신에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 그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난무하고 거짓 뉴스가 온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공동체를 찢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가 경험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변론하고 증인될 수 있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조건 없이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으면 끝납니다. 11절, 13절에 내가 변증하는 가운데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자기를 구원했고 자기가 여전히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힐 그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인생을 다 던져서 값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스러우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 형태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확신을 드러낼 때 3번이나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복음의 능력을 맞닥뜨리고 경험한 사건을 3번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논중에서 자기 체험은 그 논중의 끝을 내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하진 못할지라도 더 이상 논중에 끌려 들어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회심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비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옳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주장 속에 오늘 성경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리더십까지 안들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디선가 배웠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일축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았고 홀로 나는 그분을 만났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심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맞닥뜨린 구원이었다. 그런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그 복음, 어떤 구제 불능자도 박해자를 복음의 전파자로 바꾼 그 복음은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논지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공격받는 사도직까지 변호하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다. 그때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누구를 통해 받은 것도 위임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언제나 또 지도자들을 많이 공격하잖아요. 복음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그렇게 강력히 증가합니다. 자 11절 12절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설명한 내용 우리 성경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게임 오버.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진짜 복음이라는 기본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이런 일이 약간 주변에 영향을 주어서
복음의 이 기본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행축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이제 우리 행축 아카데미를 마치고 600여 교회. 근데 2025년에 약간 새로운 장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난해 배우고 2025년에 행정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 프로그램을 자기들도 도입하겠다 결정을 했는데 딱 3월 첫 주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정서를 저희가 알고 2월 중에 원데이 클래스 이미 행축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또 막상 2025년도 3월에 딱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힘든 교회들을 불러놓고 좀 부담을 줄여주자고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이번 달에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의사결정 라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을 함께 동참하고 동요하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무슨 총력 전도줄 이런 것과 얼마나 다르냐,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 목회 현장에 실제로 복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변화가 한껏만 일어나면 충분. 그럼 한성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예수를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제가 최근에 집에 가면 제일 행축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청년의 변화받았던 형제. 인생이 다 망가져서 우리 청년회 홍대 불금 전도팀을 만나 한성교회로 하고 청년 부스에 나가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 간증하는 2024년 봄 축제 때 자기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사실 진짜 한 번만 맞닥뜨리면 누구를 설명 못해. 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니 무엇이 어떤 것이 그 무엇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그 변화가 있었고 제 제자들 제가 목표하는 동안 거쳐오는 교회마다 한 차는 되겠죠. 차가 얼마나 큰 차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그 최고의 실력자가 언제나 꼬리를 내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만삭 뛰어난 자와 같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우리말로 하면 나는 팔푼입니다. 다른 수를 다 채우지 못한 자기의 자긍을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적인 한계를 느껴서 최상급 의미를 또 한 번을 더 붙여서 문법을 파괴하면서 그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그럼 복음을 맞닥뜨린 사람은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 설교는 언제나 공격적인데 아직도 머리를 들고 막 털렁거리면 예수를 못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는 교회 풍습은 몸에 있겠지만 직분을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바울만큼 똑똑하고 바울만큼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놀랍습니다. 실패와 죄,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마침내 나나 구원받고 그 구원을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잖아. 바울처럼 미쳐서 완전히. 신명기 7장 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흔들리는 성도들 향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설만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연인 사랑 맨날 쳐다보면서 아직도 나 사랑해? 변한 거 아니지? 선물 주고 또 갈증을 느끼고.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이러면 안 돼요.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세계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아버지 어머니 자존심 팍팍 챙겨주고 그래서 사랑하면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데 99%는 다 멍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대단히 안전해야 돼요. 그냥 태어나면 눈 붙여도 너는 그냥 그 우리 집에 생명으로 왔다는 그 존재만으로 그 자식을 안심하게 하고 이 사랑이 그 각자 안에 들어있는 이 그릇에 풀에 가득 채야 돼. 그래야 볼이 빨개지고 또 볼 색깔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결코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를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에 서 있는가? 우리의 주변에도 또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기복신앙, 저급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예수 믿으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삶이 필요해. 어떤 의식을 치러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저 이야기 여러분 하잖아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구나. 구원파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홀겨가려고 딱 첫 번째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그거 모른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사람을 침몰시키는 거야. 어떻게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자기 출생일을 모르느냐고. 당신 구원 그거 뻥이야. 결국을 뻥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태어난 날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는 게 훨씬 정상이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건 부모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그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막 물으니까 달력에 적어놨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은 잘 없겠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 여동생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지금 공사님이 됐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냐? 얘가 몰랐대. 그래서 완전히 우사다당하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멍해를 지우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행복하겠어요? 저 앞에 가짜 뉴스를 얘기했습니다만 참 어려운데, 이 가짜 뉴스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더 빨리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 현상, 인지적 오류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되는 정보에는 쉽게 주목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견해, 자기 신념에 반하는 건 좀 정보가
분명해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심리 오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었고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했고, 아니 그 죄를 가리는데 예수를 꼴랑 믿으면 된다고?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막 계단이라도 거꾸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고양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벌이라도 좀 받고, 차라리 구원받으려면 3년 동안 100만 원씩 환부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아 그래, 내 죄가 그 정도는데,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쉽게 이런 신앙적 오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짜 구원이 정서적으로 상식적으로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서면 평강을 누립니다. 앞에 다 설명할 수 있는데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항상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올 수는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은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 자,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건 속에 내가 경험하지만 평강이 나옵니다. 앞에 말한 그 복음,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10,000가지 율법이 있다고 칩시다. 9,999개를 행하다가 10,000번째 걸리면 끝난 거. 얼마나 조바심나겠습니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복음에 터치한 사람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잠깐 성질 낼 수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공짜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이 다 모든 문제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반드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영광입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반드시 자기 드러냄이 그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지가 뭘 했으니까. 5절에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복음을 설명한 4절 이어서 바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 기꺼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시시하고 촌스러워 보입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서 막 10,000명씩 몰려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쉬운 길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의미 없는 길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 뭐가 의미가 있어?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지. 자기 신앙을 키우고 유익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만난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해야 되는 마지막 사명을 놓쳤습니다. 부르신 건 보내려고 보내는데 가지도 않고 주저앉아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건 책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한 줄 아시겠죠? 조신하는 경황을 노리겠습니다.